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왕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예수 행하신 모든 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그리스도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우리에게서 슬픔을 거두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네. 우리 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이 나라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목소리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청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기억하며 안부를 묻고 중보하는 믿음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내려놓습니다.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회복됨을 받은 저희들이 회복의 기쁨의 삶 가운데 누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사회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후에 이어질 말씀이 이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이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찬양과 영상 촬영을 위해 모이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세요. 끝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나라와 환호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국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예배는 중단되었을지라도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나 모임들이 연기되어 있는 동안 영적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이 속히 다가오기를 소망하며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란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우리 1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찬양으로 수고해주는 우리 호산나 찬양팀에게도 항상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돕는 손길들 위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돕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참 이 아침마다 나누는 이 설교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또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또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누리고 받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주제 앞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는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 무너진 이 영적인 부분들과 또한 예배를 어떻게 다시 세워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이 느헤미야서를 선택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영적인 부분과 또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있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니산월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 주기로 따지면 3월 내지는 4월경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던 이 느헤미야 이 1장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였습니까? 기억을 하시나요? 어제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1장 1절을 살펴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스르월은 보통 이 12월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약 이 4개월이라는 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고향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한순간 어떠한 감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는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며 이 고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청년들과 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음을, 또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청년들이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만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고향이 회복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이 왕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원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은 이 수상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은 아니었다라고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1장 이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는 재벌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권력가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재벌이 되는 것, 권력가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누군가가 재벌이 되는 것, 누군가가 권력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나면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재벌이 더 이상 재벌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권력가가 더 이상 권력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 이 4개월 동안이나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별장인 이 수상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마땅히 이 포도주를 왕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왕에게 건네줄 때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 느헤미야를 향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말을 하게 되죠. 2절을 읽어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측근에 있었고 왕이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의 그 달라진 그 표정 하나도 알아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 근심이 있는 줄을 알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을까요? 이 당시 이 페르시아의 이 궁중 법도를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왕의 신하들은 연회가 있을 때에 이 왕의 이 컨디션 또한 이 심기를 살피며 이 왕을 즐겁게 해야 할 이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왕의 최측근으로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슬픈 얼굴로 이 왕을 수정들어 이 왕의 심기를 이 불편하게 만들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됨을 이 왕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노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왕에게 전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원래 제1차 그리고 제2차 포로 귀환 후에 이 귀환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 막았던 중단시켰던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이 속국의 수도를 재건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국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 속국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것을 이 좋게 여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으며 그 근심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눈에 비친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이 3절을 읽어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왕에게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뭘 얘기해야 돼요?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 이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내 조상들의 묘실 이것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나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이 정신 세계를 이해하면 쉽게 납득이 가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이 조상들의 묘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이 대화 가운데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4절을 읽어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책망하기는커녕 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절대적인 이 기회를 잡게 되면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왕의 질문 앞에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느헤미야는 속으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 왕의 질문 가운데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답하고 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허락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이 숨겨진 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모든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하면 당연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란을 일으키는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시 허락한다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 스스로 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느헤미야 1장과 2장 사이에는 14개월이라는 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질문 가운데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왕의 질문 가운데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부터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는 민족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나를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조국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이 불붙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의 별장에서 높은 지위에 따라 불편함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처럼 권력가처럼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그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하는 것이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족하도록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이 변화의 시간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한 가정과 이 작은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이 작은 공동체가 변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큰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큰 공동체가 변화되면 여러분, 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변하면 국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국가가 변하면 여러분, 온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나, 기도하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질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온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한 번 더,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온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곳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포기란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온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1청년 가운데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공동체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또한 우리들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 사명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기도가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데 아버지 그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공동체가, 아버지 사회가, 또한 국가가, 또한 온 열방과 민족이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우리 1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공동체를 위해서 엎드려짐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청년이,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리더십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변화들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그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과 주님 부탁하신 대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주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